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폭발적으로 넘쳐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트를 옆 사람에게 날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1시간 이렇게 호흡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은 다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7주년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건국된 지 74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광복절이 무엇입니까?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잃었던 자유를 되찾고 권리와 모든 것을 나의 주권을 되찾는 우리 삶 속에 우리 역사상 가장 소중한 날이 바로 광복절인 줄로 믿습니다. 1945년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찾았던 것 기쁨. 3년 뒤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그 정부는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을 건립하는 날로 명실공히 독립국가로 소개된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1919년 4월 11일, 물론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지만 그러나 더 큰 의미는 48년에 우리가 당당하게 대통령이 정말 선출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대한민국이라는 4글자를 당당하게 외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나 애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애국자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지금이 무슨 날인지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명확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아는 현명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냐 율법이냐 늘 두 갈림길에서 갈팡질팡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강하게 사도 바울은 도전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자유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온전히 복음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말씀 온전한 복음 앞에 그들을 직면하면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르칠 수 있거나 강의를 할 수 있거나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집에 와서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것은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아는데 잘 말 못하겠어? 이거는 여러분 확실한 지식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명쾌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해서 우리는 갈라디아 사정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고생 끝에 세운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해당해서 구약의 역사와 율법을 근간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구약을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이것을 잘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 와보세요. 이것이 진정한 전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들이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세요. 나 교회 못 가요. 바빠. 이런 일이 딱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평상시에 늘 가까이 지나면서
서서히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씩 흘리지만 또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명쾌하게 복음을 제시해야 그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 끌어다 놓으면 교회 와서 시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시험 될까봐 절대 교회를 안 데리고 오는 사람은 여러분 그건 합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제시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교회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듣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하나님께서 원하는 전도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그냥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구약의 율법과 지금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회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로 개종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자기의 교세가 약해지는 것을 우려하여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막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럴 때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에 가서 박기세력 때문에 이제는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의 개종자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성난 유대인들이 이제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황급히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른 길로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옮겨 다닌 이후에 다시 자신이 지나갔던 그 길을 돌아오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회당 이런 곳에 철저하게 다시 한번 복음을 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를 세우면서 1차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이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애정이 있었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고생한 대가로 세워진 피땀 흘린 그러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점점점 부흥될 때에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면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거짓 교사가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들은 유대인이면서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말할 때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함부로 내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신천지가 왔다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교리를 아는 사람들은 분별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비유풀이를 하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럼 나랑 공부할래? 이렇게 하다 보면 평상시에 예배 시간에 졸고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절대 안 들었던 사람이 이단들이 제시하는 그런 비유풀이와 이런 걸 하면 확 맞아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눈이 번쩍 귀가 번쩍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고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혼란이 된 것은 그때가 이제 새로 교회가 막 세워지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초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당시는 성경이 한 권으로 경전으로 재정립하기도 전이었고 믿음에 대한 확실한 교리도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 듣고 그대로 순종하다가 거짓 교사들이 와서 짬뽕으로 유대교에 남아있는 것들을 제시할 때 이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의 말이 맞는 거야?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말도 맞는 것 같고 사도 바울의 말도 맞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당시 율법시대에서 이제 복음시대로 전환한 그 격동기술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가장 사람들을 복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심각한 이단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거기 율법주의자들에게 생명처럼 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 문제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특히 갈라디아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할례를 나는 안 받아도 되는데 생각했는데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과 상관없어.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분명히 율법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과 이것이 뭐지? 더 그들이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할례를 더 첨가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학식이 풍부했고 언변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믿음 지켜. 그러나 율법도 같이 지키면 좋잖아.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이 더 신빙성이 있게 보일까요? 그들의 주장은 너무 그럴듯해 보였고 율법이라는 형식을 갖추면서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데 더 유익하다고 깨어있을 때 교회 안은 대혼란과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생활과 행위의 규범입니다. 특히 10계명을 비롯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등에 수록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놓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지 말 것, 할 것을 이들은 명확히 구분하면서 거기다 더 얹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거기다 하나 더 얹어서 이동거리에 신발도 신으면 그 속에 박힌 못이 짐을 일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신발에 박힌 못을 이동했기 때문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돼. 어처구니가 없는 첨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과 완전히 방향이 다르게 토대가는 흘러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에게 명쾌하게 제시합니다. 율법은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었다. 여러분, 그림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 모형,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침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계속의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할례가 구원을 받는 행위 구원에 포함되지 절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의 전술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서 이제 흐트러진 교회를 바로잡고 영적인 질서 속에서 성도들을 건강한 양으로 되살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첫째로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니라 물론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칭의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헐어지면서 우리는 화목할 수가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뭐예요? 죄입니다. 마귀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잖아요.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중차대한 죄인인데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짐승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약에는 왜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냈습니까? 우리에게 예표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 당시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자신의 몸을 찢기면서 완전히 희생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할례를 받거나 그리고 다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시 그것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왜 다시 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다시 제 문제를 짊어지고 그렇게 힘들고 버거운 인생길로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벗겨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다시 율법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냐 이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선교사님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태웠습니다. 아이고 너무나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타세요. 너무나 무거워 보여요. 태워줬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짐보따리를 머리에 계속 이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묻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님이 할머니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너무 미안해서 예, 여러분 이미 마차 탔으면 똑같은 건데 미안해서 못 내려놔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미안해서 이것은 바보 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왜 굳이 다시 종으로, 죄의 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지 죄의 종이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연단 중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살아난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 때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억울함을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큰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굳이 힘들어 버거워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전체를 제가 알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그것 때문에 막 억울하거나 분해하거나 이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누가 한 말에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슬퍼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제는 훈련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말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벗겨버려야 돼요. 그냥 떨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지요? 저는 말씀 따라 제가 이 말씀에 정말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논리정연하게 차분차분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 또한 안 통하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끝까지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내 안에 진리가 온전히 들어와서 다시는 바깥에서 어떤 소리를 하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고 혈기 부리면 죄의 종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왜 굳이 다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다시는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 어둠 속으로 걸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을 결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할례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절차를 밟아서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성인이 되어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완성을 이루신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할례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입에 주신 말씀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모든 율법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다시 불 속으로 뛰어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불쌍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그들이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율법을 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과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고집하는 것은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로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라고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라 했거든요.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그 사명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러면서 죄에 성령이 오셔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다시 받고 율법을 따라간다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되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큰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단절되고 은혜도 막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찾는, 행위 구원을 찾는 자는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도 마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는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 그리고 그러면 은혜가 끊어지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단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 부활의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구원밖에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탐험가 박 바틀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탐험이는 뭐예요? 아직까지 개척되지 못한 곳을 가는 곳입니다. 이러한 섬을 들을 때마다 그는 희귀한 새들을 잡아가지고 새장에 넣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장에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장에 어떤 새가 그냥 난리가 났어요. 부리로 막 새장을 쪼아대고 발톱을 핥히고 부리로 막 난리를 치더니 새장 문이 결국 확 열리면서 새가 후루룩 하고 날아갔어요. 이 탐험관 깜짝 놀라서, 아우, 이 망망한 대회가 새가 날아가면 얘는 어쩌려고 날아가지? 근데 새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줄 알고. 근데 한참 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 새는 날개 힘이 쫙 빠져 배에 와갖고 털썩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다시 배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기가 배에 같이 가지 않으면 이 망망한 배를 넘어서 자기가 어떻게 어디에서 쉴 수 있는 것이 없던 거예요. 그는 이제 회복이 되었겠죠. 여러분, 이처럼 새장은 당시에는 감옥이 아니었던 거예요. 새를 안전하게 데리고 갈 수 있는 새장 안전장치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새장에 있을 때 길고 긴 항해 끝에 이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곳에서 정말 아름답게 짖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잘 대변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를 찾겠다라고 헤매고 다닙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가 없잖아. 일요일날 난 놀러 가야 돼. 왜 교회 가서 쭈그리고 있어야 되지? 나는 산으로 들러 놀러 가야 돼. 예수 믿으면 술도 못 먹잖아. 담배도 못 피우잖아. 구속이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귀를 막아버리고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일종의 억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쌍히 여겨요. 얼마나 의지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맨날 바보 같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얼마나 행복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라는 테두리가 없으면 우리는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이제 율법의 모든 거풀들이 벗겨지고 단단한 껍질들이 벗겨지고 새살이 나오는 것처럼 부드러운 속살이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가슴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거, 악한 거, 마귀적인 거, 부정적인 거, 오염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뿌어올 때,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흠뻑 젖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억압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참된 자유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의 자유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적은 누룩을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할례를 받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면서 행위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작은 것 같은,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린 것을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이 누룩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은 한 성령이시고 하나님도 한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공동체 가운데 두 마음이 나뉜다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바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다운 구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협력하고 사랑하고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같이 맞추어서 가는, 그래서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듣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12절에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살을 파고드는 거머리를 그냥 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날을 타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거머리가 들어오면 몰랄 때는 모르지만 봤을 때는 과감하게 손으로 징그럽지만 그 거머리를 떼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과감하게 떼어버리지 아니하면, 그리고 거머리가 물었던 곳을 피를 빨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완전히 성령의 칼로 베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완전히 차단하십시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이단들의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리한 잘못된 것들은 다 여러분 차단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명령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서로 정노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정노릇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정노릇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종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정노릇하는 건 뭐예요? 내가 종이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분을 정말 성전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감사로 겸손하게 섬길 때, 또 이쪽에 있는 사람도 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정말 겸손하게 그 사람을 위해주는 마음, 서로 종으로 섬길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분열이 아니라 성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릴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씨름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는 정말 율법, 제대로 율법대로 해야 돼 입으로 백날 천날 하면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그 사람들을 정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배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종으로 행으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모본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들에게 서로를 밟고 올라가면, 끄집어 내리면, 피차 물고 먹으면 모두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며 교회를 세워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히 율법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하라 하시면서 종노릇하라,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서 복음으로 녹아진 사람은 더 큰 자유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한 그 말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으로 새길 것입니까? 우리에게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나라에 정말 자유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소중한 날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참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가 진리 밖으로 이탈되어서 자유를 뺏기는 종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과 교회, 한국교회가 건강할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이정자들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열방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전해진 이 복음이 계속해서 꽃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 개인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는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시는이라는 이 뜻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새롭게 서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레마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가슴을 치시며 하나님 온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죄의 아버지 종이 되지 말라고,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와 땀과 눈물로가 수고로 세워진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아버지 그들에게 과감하게 섰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전해주신 아버지 소중한 말씀들, 아버지 이단과 신천지와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악한 이단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으며 성도들의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고 아버지 가정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럽게 만들고 진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다시는 악한 자들의 현혹에 아버지 하나님 끄임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 나라를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지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강복절을 맞이하여 말씀과 우리나라 대비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는 사도 바울의 본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이간질하는 사단의 방해 공작을 영적으로 감지하는 센서가 잘 작동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성령 충만으로 이기고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복절을 맞이해서 어둠이 올라오고 밝은 주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또 우리 개개가 어둠이 올라가게 하시고 주의 강한 빛이 강하게 역사하는 영적인 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수혜를 당한 아버지는 이 나라 민족의 백성들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허락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복음통일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국제의 아버지 국제 가운데 국위가 선언될 뿐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는 이라는 말씀을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제 종으로 남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 안에서 거하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